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드디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드디어 50장 끝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알아듣는 것도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텐데 말씀 듣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해주셔야죠. 목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그 자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실까요? 과연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는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 끝장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오늘 50장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9장 29절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된 이분이 돌아가시고 임종하시는 상태에서 유언하시는 내용으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29절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암, 백성, 민족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프,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진다. 내 백성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그러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나를 내 조상들이 묘가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안장해라. 거기다 장사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에 이미 한 번 전에 먼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여기서 자기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얘기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장지를 지정한 것은 아버지와 언약 사이에서 죽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곳,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 바로 내가 그곳에 돌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살아날 그날 부활의 날 나도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자, 49장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달라 굴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창세기 23장 16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은 400냥을 치르고 나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가족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막벨라라고 하는 뜻은 이중, 이층이란 뜻이 있고, 포개다, 겹치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와 묵시가 언약 안에서 포개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언약 안에서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날 것,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포개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죽음으로 생명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147세에 드디어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모으고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사프,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 회복하다, 이런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을 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시신을 그대로 일자로 그대로 뻗치고 그 양 다리를 그대로 일자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묶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발을 나란히 모았습니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 아사프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수장절이라고 장막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장절기에 쓰는 표현이 바로 아사프입니다. 거두어 드립니다. 1년 중에 모든 농사를 지은 것을 다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식 창고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 안으로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죽음은 똑같이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무덤을 열고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 속에 거하실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50장 1절로 3절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염을 합니다. 야곱의 시신을 이제 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온 몸을 미라로 이렇게 수의로 감싸고 향품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요셉이가 아버지의 이마에다가 마지막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여기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에 그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보통 임종식을 하게 되면 보통 마지막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꼭 할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할게요. 똑바로 살게요.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을 내가 잘 보살필게요. 나름대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장래의 마지막 순간인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고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나도 갈게요.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성도들의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천국에 잘 가세요. 머지않아 우리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지금 아버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향을 넘는 시간은 40일을 지났고 그리고 30일 동안에 그들이 이제 장례식을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4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면 총 70일이잖아요. 70일 동안 장래의 풍습을 겪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사람의 시신이 3일만 지나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래의 기간 동안에 그 훼손되지 않게 하여 향품을 집어넣고 모략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장래 예식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야곱의 장례식이 왜 70일가량 계속 이어졌느냐 하면 보통 40일간의 염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애굽에서 가진 다음에 그 시신을 운구해서 고향 땅 막벨라 굴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총 70일 동안에 그 장례식이 거행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울며 애통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는 늘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거기서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가실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그 야곱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장례식 내내 애굽 방식으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장례식을 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장례식하지 않고 애굽 사람 장례식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장례식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장례식 문화는 각 가정마다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산소에 가서 매장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목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산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골 방식 쉬운다는데 잘 모르더라고. 우리 교회에 이은철 한수 집사님 부친 이갑순 집사님이 장례식을 치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당하면 그 상주가 가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사인을 할 때가 있어요. 사인을 하는데 거기서 장례식 화장 방식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니까 거기서 산골이라고 써 있길래 이게 뭐 그게 그거지 하고서 산골에다가 딱 체크를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끝나고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유골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장을 하든지 아니면 납골당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골함을 갖고 가서 유골을 받으려고 보니까 아니 산골 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산골을 했잖아요. 아니
유골을 주셔요. 그러니까 산골 해버렸어요. 그래요. 이 산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산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분산하다 그러잖아요. 나누다, 흩트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화장을 유골을 해서 빻아서 곱게 담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을 해서 바람으로 풀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화장터 그 뒷동산에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충격을 먹었어. 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가서 얼른 그 챙겨오라 했는데 그 산골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 수습한다고 해서 그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충격을 먹고 얼마나 한동안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납골당도 모시지 못하고 시골로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산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만.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가정의 방식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 장르의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문화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사람의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치룰지라도 이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아지고 하늘나라 복된 백성으로 나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로 6절 넘어갑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언약의 의미를 은혜로 알게 되었다, 이런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올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올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죽음에 동참되는 것은 바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떼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 양떼와 소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야곱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병거와 기병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10절부터 11절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바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마당이라고 하면서 장례 행렬이 그곳에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쳐서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에서 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에베르에서 나왔거든요. 에베르, 이브리 이런 표현인데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고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고 심판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택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표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죠. 심판을 건너온 자들, 사망에서 건너온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애굽의 목초지에 해당하는 아주 평안함과 쉼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2절로 1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이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호상꾼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형제들과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된 백성들, 연합된 백성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땅,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1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와 위로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차마 요셉한테 해코지한 그 형들을 요셉이 차마 어찌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얘는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들이 했던 그대로 우리들한테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분명히 45장에서 그들이 형들과 화해를 했거든요. 같이 울었거든요. 서로 용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한테 복수를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들이 지금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는요 불신앙과 죄악으로 정죄받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믿음의 신앙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확신의 신앙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정죄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이
뭐라도 잘못되어지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그러지고 흉한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그때 지은 죄값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내가 그때 잘못한 그것 때문에 혹시 나한테 하나님이 안갚음으로 이거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죄감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마음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마음도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정죄감과 마음속에 세상의 법, 그 율법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이 내 마음의 법에 남아있어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입니다. 21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의 법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야,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냐? 마음에 끊임없는 마음의 정죄감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담대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심판과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폐하셨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정죄감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번 내용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18절부터 21절 사이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18절로 21절 사이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창세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겠다고 같은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신학교를 보통 오고 공부하겠다면 뭐예요? 일반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종 목사님이 되겠다고 공부하러 온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인품도 거룩하고 말씨도 착하고 온유가 뚝뚝뚝 떨어지고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할렐루야. 얼굴은 그냥 싸나움이 다 없어지고 얼굴이 온화하고 할렐루야.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웬 그냥 뒷골목에 어스렁
그냥 주먹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근데 말만 하면 반말에다가 말만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게 그냥 소새끼 말새끼 강아지 새끼 맨날 새끼를 찾아대요. 그냥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처음에는요, 저 사람이 왜 왔나, 저 사람이 왜 왔나, 얼마나 그 가까이 하기가 좀 너무 거시기한 사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뒷골목에서 이거 했던 사람이야. 뒷골목에서 이거 했던 사람인 거야. 그게 입에 달고 다니는 거지, 행동이. 저 사람이 왜 왔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양반을 제대로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예수를 믿게 됐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그 한 잔 마시잖아요. 한 잔 마시면 꼭 교회로 찾아가요. 그래 교회로 찾아가면 이제 교회 문이 이제 보통 이제 밤 없으면 사람 없으면 닫혀 있고 잠겨져 있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니까 교회 출입문을 붙잡고 우는 거야. 술 기운에. 그러고서 거기서 뻗어갖고 자는 거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것에 왔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하려고 이제 문을 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왜 자는 거야?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고. 그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자. 새벽기도 안 하고 자. 그리고 가면서는 어떻게 하냐, 지갑채 내려놓고 가. 강대상에다가 지갑채 현금이 얼마 있나 세지도 않아. 그냥 딱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들 목사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봤겠어요? 저 속에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저 속에 있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과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었고 그 아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뒷골목에서 이거 하니까 실상은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가지고 문 잡고 막 울고 거기서 잠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이라고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이 지갑 내놓고 간 거예요. 지갑 돌려줘야지 뭐.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예수 신앙이 들어있는 걸 보고 주께서 인도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입에서 방언을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경험하게 되니까 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못 산 것을 안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입만 열면 소새끼, 강아지 새끼, 병아리 새끼 끊임없이 끼끼끼 하는 사람, 그 참 우악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변화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참 미안하지. 하나님이 그분한테 옮기는 사람들, 그분에게 보내주신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만 보내. 아무나 이런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하나같이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전부 다 집사권사 장로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 갔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인생 속에 누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가슴에 써놓고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약점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를 가지고 삽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죄를 뒤범벅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택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이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친형제들에게,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팔리고, 그 인생 종살이 누명서 감옥사, 그리고 인생살이 파란만장함 속에서 얼마나 피가 맺히는 한이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창세기의 주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24절부터 25절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6절.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아버지가 장례를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라고 하는 당사자로 110세가 되어서 이제는 죽게 된 장면을 마지막으로 딱 거론하고 창세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애굽에서 요셉이 죽게 되니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입관하였더라. 이 말 속에서 참 의미가 깊은 것을 보게 돼요. 입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론 미츠라임이란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론 미츠라임. 이것은 아론이란 뜻은 상자, 궤, 관이란 뜻으로 방주를 의미합니다.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것처럼 방주를 의미하고 언약궤를 가리키는 동시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고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러고서 언약궤를 하나님이 여기서 가리킨다고 했는데, 언약궤는 언제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을 때 성막을 지으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상징한다면 이 언약궤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입관되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단어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 그 자체는 뭐냐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를 우리가 가만히 1장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주었어요. 선악과만 안 따가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살리게 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심판 속에서 다시 건져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노아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폐괴한지 건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그 방주 속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됐어요. 그런데 그 번성된 그 땅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신할탄에 뭘 세우지요? 바벨탑을 세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들이 선언하게 될 때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방책을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마지막 시신, 그 임종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아론 미츠마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법궤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게끔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처음과 나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거하여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져야 될 아직 미지수가 있는데 예수의 재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휴거되어지고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때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